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월 달은 비밀 시리즈로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위대한 탄생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제가 3번의 설교를 전했고,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어요. 2021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에 와 있다는 것이 정말 믿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낄 세월이 없어요. 아끼고 보듬을 틈도 없이 한 해가 쭉 흘러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들 가운데서 제가 항상 느끼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유광침례교회 성도들,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를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지나고 보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해의 마지막에 되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일은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많았다면 그 일들에 감사하고 즐거움이 생길 것이고, 혹은 안 좋은 일들이 많았다면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내가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하게 되고, 새해에는 정말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기대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우리 유광침례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들을 계속해서 묵상해 봤어요. 묵상하는 내내 너무 감사가 넘쳐나고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기쁘고 행복한 상황들만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믿음과 확신이 제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시의 기록 배경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그 왕권이 견고히 서가고 국가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나라와 백성들이 번영을 이루었을 때, 그 축복과 감사의 모든 조건들 속에서 지금까지 자신과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본 것이지요.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 시편 23편을 쭉 써내려간 거예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날마다 궁핍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멘. 내 인생이 늘 만족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과연 다윗이 이야기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란 무엇인지, 그의 삶과 고백이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근데 이 고백은 단순히
다윗이 국가의 번영을 누리고 왕권이 견고히 서가는, 그러니까 왕으로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관점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려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앞에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왕권을 견고히 하시고 나에게 많은 재물도 주시고 나라도 강대국이 되게 하시고 백성들도 안정된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가 되려면 그 고백의 이유와 근거가 물질적인 것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요. 여호와는 나에게 재물을 많이 부어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나라에 번영을 주셨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국가적 번영과 안정과 왕권들은 내가 부족하고 또 이것이 넘쳐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끌림 받고 있는 존재인가? 내가 과연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함께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또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해요. 여기서 말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여러분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풀이 넘쳐나는 풀밭,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서 가뭄이 와도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계속해서 공급되는 풍족한 물가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의 개념으로 쓰여졌어요. 즉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지금 나의 인생이 만족과 안정의 상태, 즉 평화로운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너무나 평화롭고 안정적인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요? 그 평화와 안정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평화할 수 있고 만족과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에이, 목사님, 다윗이 진짜 평안한 삶을 살고 있고 그의 인생이 넉넉하고 세상 그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풍족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고백 드릴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진짜 힘들어 보세요. 그런 고백 다윗 못할 거요? 나 죽습니다. 그런 고백밖에 안 나올걸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평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니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의 인생에서 온갖 수모와 가슴 아픈 일들을 당했을 때 다윗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잊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기는 합니까?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나를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 가만히 놔둘 것입니까? 이렇게 시편의 고백들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그렇지, 다윗도 인간이지, 우리랑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과 아픔과 괴로움들을 다 토로했지만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즉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시편의 고백들을 쭉 한번 묵상해 보세요. 괴로움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정말 무덤에 있는 것 같은 어둠뿐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결국 찬양해요. 어디에서 이것을 더 확신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1절 끝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이 없으리로다와 2절에 누이시며 라는 단어와 그리고 인도하시도다 라는 이 단어들이 모두 어떤 형태로 쓰여졌냐면 미완료 형태로 쓰여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시작되었던 일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맞춰지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나에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직 미완료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과거에서 시작되어서 그 과거가 언제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고백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신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평안과 만족과 안식을 계속해서 주셨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냥 제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31편의 고백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시편 31편은 다윗이 사울과 대적들에게 쫓겨다니면서 혈혈단신으로 광야를 방황하던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악하여지며 나의 뼈가 새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런 고통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바로 다음 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비록 하나님한테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신의 인생임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요. 15절 말씀 보세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이 결국에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아세요? 시편 31편의 마지막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1편 23절 24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고 실제로 그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왜 우리의 인생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평안과 만족과 안식이 결여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인생이 아니기 때문 아닐까요? 때론 우리의 고집과 생각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때론 나의 자존심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때론 나의 욕망과 욕심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거기서 갈 길을 몰라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유광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평안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만족의 개념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풍성함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언제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고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어려운 일들이 없겠습니까? 우리 유광침례교회에 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많았죠. 여러분, 말해보라고 하면 어려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오늘 밤을 새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저버리는 순간, 그 확신이 우리에게 결여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불평하고 비관할 거리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차고 넘쳐나는 악조건들과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비난하고 원망만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과 안식들이 넘쳐나는 인생이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이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것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되고 또 확신하게 되고 만족과 평안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유광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묵상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느끼면서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안식과 만족의 삶에서 그냥 그것들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시고 나라를 강성하게 하신 그 역사 속에서 자신의 그 어떤 노력이나 자신의 열심을 되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방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 생각뿐인 사람이었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번영과 평안을 누릴 때나 자신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묵상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과 게으름들과 나의 고집과 생각을 꺾어내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함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었는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하루를 마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네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묵상해 보아라, 여러분 이렇게 소리쳐 주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하루 너무 피곤했다, 오늘 하루 진짜 불태웠다, 오늘 하루 진짜 힘들었다, 오늘 고생 많았다 성환아. 여러분, 이런 묵상들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찾으려는 의지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내가 오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것을, 평안과 만족함이 넘쳐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도들조차 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지와 결단이 결여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잊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점점 잊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번쩍 생각났다가 다시 일상이 되면 점점 또 잊어가고, 여러분 그런 삶이 나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그것이 전가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사사시대가 도래한 것 아닙니까?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고통을 당해요. 그 원인을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아멘. 3장 7절 말씀, 사사기 3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왕이 없었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께서 두 눈 시퍼렇게 뜨시고 살아계신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단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려고 하는 결단과 의지들이 점점 사라져간 곳에 있습니다.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들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행을 행하는 세대로 변화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던 것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분명 그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였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묵상들을 할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점점 잊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우상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것들이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거든요. 우상들이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악행들을 행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라져야죠. 돌이켜야죠. 변해야죠.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단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함을 누리고 평화하며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첫 주를 시작할 때가 정말 엊그제 같습니다. 참 빠르게 시간이 흘러갔지만 여러분, 조용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그 빠른 시간들 속에서도 얼마나 크고 흘러넘치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잠을 청하기 전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지켜내셨는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돌아보시고 묵상하시기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 세대는 결국 하나님을 잊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가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만족감과 평안과 안식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처럼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을 허비하는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를 묵상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기 위해서 조용히 하루를 돌아보며 그 은혜를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속에서 매일매일을 다윗과 같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비록 전쟁과 같은 오늘 하루였지만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나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연말이 되어서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결단하시고 의지를 가지셔서 다윗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